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선택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제가 텅 빌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오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선택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이 있고, 그 가장 이제 또 반대편에, 제일 반대편에 이 최악의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차선이 있죠. 차선. 그러니까 최선은 아닌데,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닌데, 그러나 그 다음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 그러니까 이 최악을 피하려고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찍을 사람이 없다. 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고 참 그렇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투표는 해야 되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 그 다음으로 괜찮은 후보를 이렇게 찍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찍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후보가 되면 뭐 안 되니까, 그 후보는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선에 또는 뭐 차악의 그런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간혹 이 방송에서 이 인문학 강사들이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선 말고 차선을 택해라. 최선 말고 차선을 택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이 누구나 이 최선을 선택하고 싶지만 이 최선을 선택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어려우니까, 또 이 최선을 선택하려다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어떤 정신적인 압박도, 어려움도 생기고, 또 최선을 선택하려고 이제 선택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이제 보내고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현명한 선택이다. 뭐 이제 그런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또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차선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사모하라. 차선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사모하라. 뭐 선거에서 후보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인문학 강의에서도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일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차선에 머물지 말고 최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나의 차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그 약속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마엘의 그 존재를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 자식이 없이 한동안 지내다가 그러면서 이제는 참 포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집에서 길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 또 너의 자손이 하늘의 저 많은 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이 거듭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자식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이 없었고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이제 더욱 희박해지게 됐을 때 그들 부부가 이제 더 늦기 전에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요. 그가 이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자신들이 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차선의 선택 정도는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이 이스마엘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인지 바른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인데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 바로 앞에 17절에 이 원인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17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처음 딱 꺼내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상황,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된 그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된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아내의 그 상황, 이러한 그 현실, 자신들을 둘러싼 이러한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게 더 크게 보였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뭐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그냥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족한다고 할 때는 그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일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계속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고요, 또 강팍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이스마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그 선택한 나의 차선, 그 선택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 처음 그를 불렀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시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이제 괜찮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의 차선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뜻을 정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일치하여서,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도 그것을 일치하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뜻을 정하였어. 그러니까 거룩한 뜻,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나도 내 마음에 품고, 다니엘처럼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야 이제 변화가 있고, 그래야 이제 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도 인내하면서, 그냥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뜻을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 뜻을 정한 후에는 또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나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믿음이 이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그래야 되겠다. 또는 우리들의 가족의 어떤 그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교회의 부흥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담아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의 영적인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사모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달라지는 모습들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도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처음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이스마엘이나 이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그 가족들의 그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자녀든 우리의 남편 아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도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진정한 거듭남이 없어도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그게 어딘가.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또 그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냥 이 정도에서 족하고 그냥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 이스마엘이나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기를 이들을 정말 만나주시기를 이들의 인생이 정말 변하게 해주시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에 어떤 그냥 그것으로 그냥 괜찮고 그게 이스마엘이나입니다. 진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청년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고 싶고 그런 거룩한 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간절한 소원들은 사라지고 그것은 없고 그냥 이 직장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제 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괜찮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말한 이 이스마엘이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최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차선이라도 괜찮다. 그냥 이 정도라도 괜찮다. 요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요게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최선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차선이라고 보는데 그냥 요거라도 괜찮다. 차선만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차선이 아니고 사실은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도 우리의 눈으로는 이거는 차선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그냥 멈추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최선은 내가 이 최고가 되거나 1등이 되거나 또는 내가 이 욕심으로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그 어떤 그 욕심의 최고봉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그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여기서 또 그 이름까지도 말합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그 이삭의 의미가 웃음이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웃어서 웃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짜 웃을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이스마엘 안에서도 그가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니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딱 그것도 이제 정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 명확합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요 시기에 그 아들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기서 나는 머물지 않는다.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거기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그의 뜻을 보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잠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 안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셔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더 신앙의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침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인생 중에도 그렇고 지난 한 달도 그렇고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하고요.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참 그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더 커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그런 방법도 또 어떤 그리고 그냥 그것에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이 나의 차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그냥 이렇게 눌려서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이렇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어려운 그런 형편들,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최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에게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